밤이 되면 감람원에서 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그냥 단순히 쉬지만 않으시고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도 이 경건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는가에 우리가 깊이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경건생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람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 가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자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어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만남이 없으면 그 관계가 메마르고 만남이 없으면 관계가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이 만남도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가족끼리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남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만남은 대화 아닙니까? 대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의 이 가정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 아닙니까? 대화. 보통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이 보통 하루에 한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요. 대화 시간이 굉장히 작죠.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TV나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대화 시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둘이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식당에 앉아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를 많이 했죠. 요즘은 식당에 가보시면 그냥 앉자마자 그냥 핸드폰 펴놓고 각자 그냥 열심히 그거 보고 또 한쪽으로 밥 먹고 그렇게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대화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마트폰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상실이 되면 결국 만남 자체가 작다는 거죠. 적다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온전해야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 경건생활은 만남을 굉장히 중시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만남이 필요했고 우리 신자들은 말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없는 관계는 그 관계 자체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을 찾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영적 감람산을 찾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영적 감람산은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영적 감람산이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 다닐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원하니 그랬거든요. 꼭 성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듯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당이면 교회당의 영적 감람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 집의 골방이면 그 골방이 우리의 영적 감람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직장이면 그곳이 영적 감람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곳이 학교면 그곳이 나의 영적 감람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감람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경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감람산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나아가실 때 습관을 쫓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감람산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항상 찾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찾으시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람산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경건생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번주해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은 과연 어디일까? 그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과거에 이 농경생활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 새벽 기도회가 가지는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새벽에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요.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이 과연 어디일까? 이거 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고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일과를 마치고 나만의 영적 감람산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일찍 출근해서 경건 생활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정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감당할 때 어떤 이벤트성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건 생활에 우선을 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바쁘고 분주해지면 평소에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경건 생활의 삶에 우선을 두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내가 더 바쁘고 분주하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삶에 우선을 두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에 주의 전으로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습관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움직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좋은 그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져요. 거룩한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장모님 그 간증도 들어보시면 2019년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성경을 기록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이게 되고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이 일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이렇게 굳어지면 나중에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습관대로 이 감람산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보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생활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도 뭔가 내가 가진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국가와 우리 민족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히 구하여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뭔가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얻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코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같은 기도를 3번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병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저기 시골로 이렇게 몸을 숨겨버리면 예수님이 잡히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잡고자 찾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 맡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생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생활을 감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의 꽃, 경건생활의 열매는 무엇인가?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것들을 정하여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건 생활이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경건 생활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영적 감람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 행하시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교회가 추진하는 어떤 종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경건 생활을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경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적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습관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경건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